안녕하세요. 기독신문 유리나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2021년이 저무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한 해를 보내셨나요?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이 몰고 온 피해가 더 극명히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민하고 대응하며 치열한 한 해를 보냈는데요.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났던, 그래서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뉴스 2021 기독신문 어워즈 시작합니다. 경산중앙교회의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목회사역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경산중앙교회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유아세례식을 엽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유아세례식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어쩔 수 없다고 내년으로 미뤘을까요? 담임 김정원 목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작년 꼭 이맘때였죠. 성탄절은 다가오는데 전국적으로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더욱이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라서 교회는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서로에 대한 예민함이 참 높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유아세례를 어떻게 하나 이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어차피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된 상태였기 때문에 유아세례를 생략하고 다음 기회로 넘겨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상반기 어린이 주일을 생각해 보게 되어졌어요. 상반기 어린이 주일에 유아 세례자들이 충분히 그러면 세례를 받았었는가? 그때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아주 위축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면 유아 세례의 시기를 상반기에도 하반기에도 두 번 놓치게 되어지는, 그래서 아예 유아 세례의 기회를 놓치는 아이들이 있겠다라는 생각, 좀 아찔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고민을 한 결과 비대면 방식으로라도 드라이브인 방식으로라도 유아 세례를 진행하자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년처럼 똑같이 유아 세례 신청을 받고 줌으로 온라인으로 유아 세례 뭉답을 진행하고 당일날 교회 마당에 도착하면 유아 세례 받을 아이와 부모가 한 차에 이제 승차된 것을 확인을 하고 또 부모에게 아이에게 명찰을 달아주고 또 차에 탄 채로 저와 장로님이 준비된 장소에 이제 차가 들어옵니다. 차가 들어오면 창문을 열어서 저는 이제 손을 그 차 안에 뻗어서 세례를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세례를 마치고 나아가면 교회에서 준비된 어떤 선물을 드리는 방식으로 축복하는 방식으로 유아 세례가 진행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비대면으로 유아 세례를 진행하긴 했지만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공동체성이죠. 소수의 당사자와 교육자만 모여서 진행된 유아 세례이기에 이 유아 세례의 공적인 기능이 결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라이브인으로 한 이 유아 세례 장면을 영상으로 잘 편집을 해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이 예배지만 공동체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함께 영상을 나눔으로 공적인 기능도 살려서 진행했었습니다. 이렇게 신주훈 김민정 집사는 예쁜 아기 지우에게 드라이브인 유아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작년에 저희 지우가 이제 경산중앙교회에서 드라이브인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아 세례 받기 전에 이제 코로나기도 하고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다행히 드라이브인 세례를 통해서 지우가 유아 세례를 잘 받고 1년 동안 잘 크고 이제 은혜 속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집에 둘째가 생겼는데요. 내년에 둘째도 나오면 지우처럼 드라이브인 세례를 받아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드 코로나에서 다시 멈춤이 시작됐는데 완벽한 하이브리드 사역이 요구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으로 하든 오프라인으로 하든 듀얼 모드의 사역을 진행하는 것이죠. 경산중앙교는 2022년 새해 사역 주제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Take the word of God,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돌파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사역 주제를 잡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만 돌파 감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답답한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말씀을 그것이 온라인이 되었든 오프라인이 되었든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어떻게든 사역을 감당하는 이 하이브리드식의 사역을 감당할 계획을 가지고 새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던 시기,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사역하다 감염돼 순직했다는 선교사의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렸습니다. 지난 5월 최초로 김철직 선교사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소천했습니다. 5월 10일 고종옥 선교사가 치료를 받던 중 소천했고 6일 후 아내의 뒤를 이어 김영하 선교사도 떠났습니다. 6월 5일 브라질에서 소천한 박동주 선교사, 9월 27일 필리핀에서 사역하다 떠난 김광식 선교사, 10월 3일 조지아 선교지에서 감염돼 결국 치료 중 소천한 정정옥 선교사,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선교사들의 이름입니다. 또 잊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소천한 선교사의 유가족들입니다. 그때가 이제 저녁 한 5시쯤 됐는데 더 이상 계시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구급차를 불러가지고 병원에 모셨어요.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이제 콧줄 산소 꽂고, 근데 며칠 지나니까 또 저도 또 증상이 안 좋아가지고 또 양성이 나와서 저도 또 이제 다른 병원에 또 저는 입원을 했어요. 저도 열나고 기침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숨을 못 쉬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한국으로 이제 이우송하게 됐고, 그 인공호흡기를 이제 달고서 한국에 이제 파송교회와 그 GMS에 요청했을 때 현지에서는 우리 지부장님 이렇게 얼마나 헌신적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또 온 세계에서 그 정 목사님 그 소식이 다 알려지고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기적도 여러 번 또 경험하시고 여기 오셔서 그렇게 하시면서 또 많은 사랑을 받고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사랑의 손길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순직하시게 됐어요. 제일 힘든 거는 이제 그 목사님, 이제 남편 선교사님이 떠나셨지만 그 빈자리가 너무 크고 그 현재까지 아직도 옆에 계시는 것만 같고 그런 게 너무 힘들고요. 현재는 저희 파송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안식년 중인데 내년 뭐 상반기쯤까지 이제 몸과 마음을 좀 수술인 다음에 정선교사님이 남겨놓으신 그 사역지에 가고 또 두고온 영혼들 위해서 제가 이제 다시 들어가서 뭐 제 생명이 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까지 그 사역 선교사로서의 사역지에서 헌신하고 싶어요. GMS는 유가족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2년여간 동안에 저희 GMS 선교사님들 가운데서 코로나로 확진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130여 명, 그리고 선교사 자녀들이 50여 명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습니다. 이 통계는 한국 사회 전체가 인구의 1%를 상회하는 코로나 확진을 받은 것에 비교할 때 우리 GMS 선교사님들 전체 가운데 10% 가까이 되는 높은 수치입니다. 그만큼 선교 현장이 열악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슴이 아픈 것은 그 가운데 6명의 동료 선교사님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순직을 하셨습니다. 저희 GMS가 이런 순직한 선교사님들을 보내드리면서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가족들에게 참으로 힘든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GMS가 유가족들에게 대책을 하는 것은 뭐 보험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선교사들에게 들어주는 보험으로 인해서 보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확진 이후에 발생했던 모든 치료비, 그리고 장례 절차 이런 것을 GMS와 그리고 파송교회와 협의를 해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유가족들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기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소천하신 선교사님들의 예를 들어볼 때 선교를 배우자 한 명이 소천했을 경우를 할지라도 남은 한 분이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소천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배우자가 소천했지만 여전히 그 일을 이어서 그 대를 이어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GMS는 남은 한 분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휴식과 회복을 통해서 다시 사역을 정진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한 실제적인 것들을 위해서 또 파송교회와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총회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끝까지 사역을 멈추지 않았던 선교사들과 유가족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2021년) 총시는 드디어 임시이사를 종결하고 정이사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정이사 체제 전환은 총신대 정상화의 첫 관문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상화의 첫 걸음은 좋지 않았습니다. 재단 이사장 선거전이 가열되면서 첫 이사회가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이사장으로 물망에 오른 소강성 목사가 이사장 후보 사퇴를 선언하기도 하며 우여곡절 끝에 김기철 목사가 재단 이사장에 선출됐습니다. 이제 새로 출범한 재단 이사들은 정관 복구와 이사 증언이란 과제가 남아있는데요. 개교 120주년을 맞은 총시는 총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정상화를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총신대가 교단의 밝은 미래를 잉태하는 인큐베이터가 되길 응원합니다. 세계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가장 많았고 흑인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인종 갈등이 점화된 미국. 죽음과 혼란의 상황 속에 미국의 한인교회와 성도들이 걱정됐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 모든 사건을 목격한 류은열 목사와 줌으로 만났습니다.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자체 방역이죠. 자체 발생이 되게 되면 바로 목회자들에게 알리고 저희 대응팀이 있거든요. 대응팀에서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의사부터 하고 해서 전체 대응팀이 구성이 되어서 의료의 자문을 받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바로 그 동선 그리기를 해서 1차 그러니까 PY라고 부릅니다. 컨택한 사람, 그다음에 세컨드 PY, third PY 이렇게 다 확인해서 그분들에게 교회에서 연락을 해드리고 신속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그래 하니까 하여튼 보험당국에서 나와서 보면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다 하니까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고 다른 한인 교회도 아마 비슷한 정신일 겁니다. 조심의 수위가 다른 미국 교회보다 훨씬 높고 그 다음에 마스크 철저하게 하고 조금 미국 사람들보다는 거리 지키는 것이라든가 철저하게 다 하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뭐 예배에 대한 역동적인 예배 온라인을 통해서 역동적인 예배가 더 활성화된다거나 또 교육, 훈련, 모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역동성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전보다.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한 소중함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들은 지나고 나면 한편은 조금 우려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죠? 현장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지금 계속적으로 못 나오다 보니까 아마 믿음의 위기를 겪는 사람들은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떨어져 나갈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아마 많은 성도님들에게는 예배에 대한 소중함, 오히려 갈급함이 더 높아져서 모든 일들이 지나고 나면 아마 영적 비상을 오히려 기대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좋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한 해를 보낸 류은열 목사가 새로운 안부를 담은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미국 교회 상황은 원래 초보다는 굉장히 좋아진 느낌입니다. 팬데믹 상황은 이제나 지금이나 굉장히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지만 예배 상황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배 참석은
다른 교회도 이렇게 알아보면 한인교회 같은 경우는 약 50%, 60% 정도 참석을 하고 있고 재정적으로도 참 감사하게 역시 우리 한인교회라 싶어요. 큰 어려움 없이 그 생각보다는 훨씬 더 좋은 재정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일제치하에도 6.25 전쟁에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던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이민교회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예배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이것으로 팬데믹을 이겨나가려고 많이 힘쓰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교회는 12월에 들어오면서 기도하면 살아나리라 주제로 부흥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위기를 뚫고 일어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목사님들, 성도님들 온 교회가 새해에는 기도함으로 이 위기를 뚫고 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위대한 기도 유산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해외 많은 교회도 한국 교회로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성도님들 또 기도신문 관계자들 꼭 힘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인상 깊게 봤던 뉴스가 어워즈에 선정됐나요? 2022년은 위드 코로나가 본격 시작될 텐데요. 새해엔 팬데믹을 슬기롭게 이겨낸 교회와 성도들의 희망찬 뉴스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기독신문 뉴스지도 약진하는 한국교회의 소식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